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침에 쌩을 뵈니까 더 미인이시네요. 더 아름다우시네요.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전하셔도 됩니다. 오늘 목요일 사일날 아침 이 새벽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계속 헬라어 단어에 나타난 그 헌신자의 자세를 생각했습니다. 마르투스를 생각했습니다. 휘페레테스를 생각했습니다. 마르투스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순교자로 살게 하시고,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는 오이코노모스, 청직의 사명, 청직의 직분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묻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집을 지켜나가고 집을 관리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비행기에서 서빙을 하는 남자나 여자를 보고 스튜어드 또는 스튜어디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튜어드 스피릿라는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자기 혁명적 결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내 거죠. 내 거에 집착합니다. 내 돈이야, 내 거야, 내 자리야. 내 거에 집착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것을 건들면 화를 냈습니다. 그건 내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자리야, 내가 맡아놓은 거야, 내 소유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 스피릿, 오이코노모스의 태도는 내적 혁명을 거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생각하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요한 웨슬레 자기 신앙 고백 그리고 새 선언문 언약갱신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첫 문장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I am no longer my own, but yours. 오직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물질이요, 재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건강, 남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남보다 좀 많이 쌓은 인생 경험 또는 남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는 어떤 위치, 자리, 경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미모가 있습니까? 내게 남보다 좀 뛰어난 학력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난 달란트와 언변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 내 거야, 내 자리야, 나 이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절실히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면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직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월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 관계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 거야, 내 자리야, 건들지 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 탤런트도, 내 매력도, 내 특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 수밖에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영어를 좀 한다고
열심히 그러는데 처음 듣는 영어 단어예요. 처음에도 우리나라 단어인 줄 알았어요. 언성 히로가 됐어요. 그래서 언성 히로가 뭔가? 언성 히로, 언성, 송, 싱, 생, 송, 노래하다. 그러니까 칭송받지 않는 숨은 히로가 되십시오. 언성,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노래해 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언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노래받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않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 숨은 영웅, 언성 히로. 사람들이 꼭 칭찬해줘야 만족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만족하고, 어떤 자리 위치에 올라야 만족하고, 어떤 직분을 얻어야 만족하는 그런 히로가 되지 마시고, 언성 히로. 사람들이 노래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히로, 언성 히로. 남들이 꼭 노래 불러주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 있는 그런 히로가 되십시오. 제 마음에도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평생 떨치기 어려운 것이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떤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박수갈채를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주시겠습니까? 이 보상 심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조직체에서는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반대급부로 뭘 주시렵니까? 어떤 자리를 주시렵니까? 어떻게 보상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높여 주시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보상 심리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를 마음속에 깨닫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피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영혼 깊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고 아직도 부끄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깨달은 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살렸다고 진심으로 영혼 깊이 깨달은 자는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갈채를 믿기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믿음의 감사만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오코노미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이코노모스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세상을 설계하시면서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청직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낍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전도 대신자 하니까 그게 무슨 구호같이 되고 슬로건같이 돼서 스트레스 받으실지 모릅니다만 아니요, 뜨거운 사랑 없이는 어떻게 누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자 이름을 쓰는 것이 그저 의무겠습니까? 아니요, 뜨거운 마음, 영혼 사랑,
내가 그 사람 하나는 구원에 놓아야 할 텐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 하나는 교회에 이끌어 놓아야 할 텐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은 알게 해야 할 텐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나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직분 오이코노모스를 맡았노라. 아멘.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저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로 하면 더 기쁜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사명, 직분, 청지기 직분, 오이코노모스. 오늘 우리가 말씀한 그 청지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월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 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나는 사명을 맡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더욱 감사한 일, 기쁜 마음이 아니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나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는 동시에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로마의 재무관, 경제를 맡은 사람, 재정을 담당한 사람, 예산을 담당한 사람, 에라스도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오이코노모스. 여러분,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코노미라는 말이 뭐죠? 경제입니다. 이코노미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경제적인 계획과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애를 쏘으셨습니다. 헌신하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 교회된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11조 드리십니까? 그 앞에는 정직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정직한 11조 드리십니까?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주일 성수, 거룩할 성자를 흔히 넣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지키십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리십니까? 또는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의 전인격적 개혁과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초대교회, 한국교회 당당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마음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정성을 바친 것,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이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더니 목사님, 이 구절이 있는 줄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어떤 구절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내 앞에서 엎드려 주셔서 나를 시종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발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헌신하느라고 수고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줄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여기 앉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종이 와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이 자리에 앉아라.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서 자기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발 앞에 엎드려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앉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자리에 앉아라. 너의 수고, 너의 헌신, 너의 모든 주님을 위한, 나를 위한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내적 혁명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가진 세월도 생명도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I am no more mine, I am yours.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언성 히로로,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정말 수고했다고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만남, 그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추운 새벽을 지킨 우리의 헌신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